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부모 공경에 당신의 미래가 달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저는 이 시간이 저희 교육자님들은 아침에 7시 20분까지 출근하거든요. 이 시간 되면 저도 위에서 인쇄하고 설교를 계속 읽어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내려오는데 여러분도 참 피곤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제가 좀 몇 주간은 계속 서 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몇 주간 저 뒤에서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좀 앞에 좀 오고 싶더라고요. 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뭐랄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몸은 조금 이게 피곤하잖아요. 피곤한데 근래에 느끼지 못했던 그 영혼이 참 안식을 누린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합니다. 그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그걸 알아요. 느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든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라든지 이러면 사실은 이 자리에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은 좀 피곤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내 영혼에 알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그 희열이 몰려올 때 지금 내 영혼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 즐기십시오. 피곤한 시간, 오후 2시 예배 시간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임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즐기고 정말 그렇게 이 시간들을 여러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의 온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의 심령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기쁨과 그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희한하게 공교롭게도 오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 1, 2, 3부 하셨던 말씀과 상당히 중복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뒤에 말씀을 듣는데 일부 오전 예배 들으신 형제 자매들은 집에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강조하신 그 방점을 찍으신 부분과 저의 포인트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다행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 공경을 왜 해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이 부모 공경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참 익숙한 주제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교회 단 횟수만큼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익숙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익숙하기 때문에 마음에 담지 않아요.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죠? 예배에 목숨 걸어라 익숙합니다. 근데 정작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문제죠. 그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다양한 태도와 생각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은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 부모님과 좋지 않은 관계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저 돌아가신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가시기 전에 겨우 극적으로 회복하고 천국에 가셨지만 항상 제 마음에 이제 그런 걸림이 있습니다. 저도 5월이라는 이 가정의 달이
저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뭐 어머니의 기도 이런 있잖아,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저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불신 가정이었으니까요. 어머니의 기도소리 들어본 적 없거든요. 물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10년 전에 18년 전이죠.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등록하셔서 지금 1여전도에 계십니다. 지금 전도회 하고 계시거든요. 감사하게도 나오셨는데, 과거에는 저희 뭐 불신 가정이고 아버지와 관계는 안 좋았고 어머니는 이렇게 믿음이 없으시니까 뭐 어머니의 기도 기억합니다, 이런 건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이 내 인생에 미치는 참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좀 알게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오늘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10계명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강령입니다. 그렇죠?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죠. 10계명은 이미 구원받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뭐 어디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어떤 말씀에 순종하려고요? 물어보면 굉장히 두루뭉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얘기를 할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의 가장 그 중요한 그 원칙, 그 강령이 무엇이냐? 바로 10계명이다. 그래서 10계명은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지체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0계명에 참 무지합니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10계명을 암송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죠? 세례 공부할 때도 10계명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가르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게 참 큰일이에요. 문제가 뭐냐? 왜 제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10계명에 뿌리 내리지 않은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나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에요. 초랑교회 성도예요. 그런데 10계명은 몰라. 내 마음대로 살아. 자, 매일 큐티해요. 매일 성경 큐티해요. 맥체형 성경 읽기 하루 4장씩 꼭 읽어요. 그런데 10계명의 삶을 살지 않아요. 이거 뭡니까 이게? 우리는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10계명이 너무 우리는 무관심한 것 같아요. 좀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자, 10계명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왜 10계명이 중요하냐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얘기죠. 쉽게 말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런 내용이죠.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12절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 그대로 부모입니다. 부모, 그죠? 부모는 말 그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저는 1979년, 70년생이네요. 그죠? 79년 11월 26일에 월요일에 새벽 4시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님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은 창조의 대행자였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창조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방금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난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체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창조되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은 시작이 된 거예요. 수정체에서부터 여러분의 생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좀 할 얘기가 좀 있을지 몰라요. 인간의 영혼은 어디서 기원되었는가? 이거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진 적 없습니까? 굉장히 이 얘기는 흥미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어디서 기원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굉장히 이건 난제거든요. 인간의 영혼이 어디서 기원되었나, 언제 창조되었느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신다. 바로 창조설입니다. 창조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영혼은 부모에게서 유전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도 사실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부모에게서 그 영혼이 유전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전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제설이 있어요. 선제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도 참 흥미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기 훨씬 영원 전에 이미 모든 인류의 영혼은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정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데 세 번째 선제설은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학자는 인정하지 않고 보통은 창조설과 유전설이 갑론을박을 하는데 우리 개혁신앙, 우리 보수신학, 개혁신학의 관점에서는 창조설의 입장을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수정체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창조하셨다. 이 얘기가 사실 우리 정통 신학에 주장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정체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의 영혼을 창조하시는데 존 칼빈이라는 여러분 개혁자 아시죠? 우리 개신교의 어떻게 보면 그 창시자와 같은 신학을 이렇게 정리한 아주 위대한 신학자 아닙니까? 이분이 창조설의 입장은 취하는데 부모에게서 원죄는 유전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죄는 부모님에게서 유전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좋겠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5계명을 다루고 있는데요.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가요. 놀랍게도 우리 육신의 부모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5계명의 부모는 나와 관계된 권위자로 의미를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124문의 얘기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화면에 준비가 됐습니까? 자,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124문 질문에 제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아주 우리 정통적인 가르침입니다. 아주 표준적인 가르침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제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많거나 뛰어난 은사가 있는 모든 사람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의 제5계명은요 그냥 그저 단순히 부모님께 효도해라, 잘해라 이것만을 가르치는 계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와 질서를 위임한 모든 권위자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조금 여러분 이해가 좀 넓어질 거라고 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죠,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회자, 학교에서는 교수님이나 선생님,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여러분의 상사와 사장님, 국가에서는 위정자를 의미하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5계명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에서 아주 독특한 점을 한 가지 발견을 하는데, 다른 계명에서는요, 이 계명을 너희가 지켰을 때에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는 이런 약속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5계명 부모 공경 계명에서는요, 어떤 약속이 딱 있습니다.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죠. 어떤 보상입니까?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장차 너희에게 주실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너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의 배경은 잘 아시죠?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받은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직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가 없는 난민의 상태였어요. 애굽에서 지금 장정만 60만 명, 뭐 식구들까지 다 식솔들까지 다 싸그리 도합 한 수백만 명이 되겠죠. 지금 시나이 반도 시내산 밑에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고, 모세는 시내산 가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광경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에게 주실 그 땅에서 너희가 부모에게 잘 순종할 때에, 공경할 때에 너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나이 반도에서 앞으로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막 그것만 노심초사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비전은 저 멀리 하나님 나라와 그들이 살아가야 할 그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지금 나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한 시간 뒤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내일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가야 될 그 끝자락까지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염려하고 고민을 합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그 약속은 여러분의 내일, 여러분의 장래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자, 한 번 더 우리 12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언뜻 보면 이 말씀이요, 어떤 복이나 소망의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죠? 너희가 앞으로 내가 너희가 준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 복이나 소망 같은 어떤 뉘앙스로 보이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경고의 뉘앙스까지 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0계명의 전체 맥락에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로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실천적 적용이 바로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줄 땅에서 나와 이러한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한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백성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을 낳아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너희 눈앞에 있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바로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까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조금 우리가 분위기를 바꾸었어요. 요사이 여러분 굉장히 트렌디한 제가 단어를 한 가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이 얘기가 굉장히 여러모로 많이 회자가 됩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굉장히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지속 가능한가? 영어로 보니까요, sustainability라는 단어입니다. sustain. 건반에 보시면 sustain 페달이 있습니다. 그죠? sustain 페달을 딱 밟으면 어떻습니까? 소리가 쭉 지속이 됩니다. 그죠? 페달을 떼면은 소리가 딱 멈추죠. 여러분,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이 요사이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이 온 세상에 전방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그 단어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일단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참 많아요. 뭐냐면 앞으로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이에요. 이 지구의 한정된 자원과 지금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지구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뭐 이러한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전망들이 참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몇 년 전에 이 얘기를 보는데 요즘에는 이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요.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서 이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물에 잠겨서 소멸될 도시가 부산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는 2030년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지금은 그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 그러면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와, 5년 안에 큰일 났다. 우리 초량교회 앞까지 다시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대도시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방의 중소도시나 소도시를 보면 지금 정말 소멸 위기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뭐 합천, 거창, 창녕, 의령 이런 도시 아시죠? 이런 데는요 정말 소멸 위험 도시입니다. 소멸 위험. 제가 제 동기 목사님들 전에 한번 이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동기 목사님들이 시골이나 그런 소도시에서 많이 목회를 하시거든요. 대부분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자신에 대해 이제 교회가 문 닫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 아무도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평균 연령이 60대가 넘으니까요. 뭐 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의성에 이번에 작년에 담임 목회 가셨는데 자녀가 4명이거든요. 완전히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가니까 얼마나 지원금이 많은지 제가 한번 놀러 가니까요 한우를 사줘요. 형님 이거 한우를 살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원금이 엄청 나왔답니다. 모처럼 젊은 부부 가정이 이렇게 의성에 오니까 의성에서 굉장히 지원금을 많이 주더래요. 그런데 그 교회도 평균 연령이 거의 70에 가깝습니다. 20-30년 이내에 그 교회는 없어지겠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50년 뒤, 100년 뒤 어떻게 될까요? 동아시아의 명주로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지속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지속 가능한 나라입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불과 20년 뒤, 30년 뒤 이 조국 교회는 몇 프로나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20년 뒤, 30년 뒤 이 초량교회 죄송합니다. 남아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존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전망이 많은 거예요, 지금. 걱정스러운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이 단어를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한번 접목을 해봅시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이 정말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그들의 지속 가능성이 어디에 달려 있느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부모 공경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연관을 시켜보세요. 그들을 섬기는 영적 지도자 레위인들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달려 있고, 그리고 장차 그들을 섬기는 재판관들과 사사들과 왕들을 어떻게 공경하냐, 순종하느냐에 그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48성읍에 흩어진 레위인들을 영적 지도자로 섬기고 그들을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장차 그들을 다스릴 사사들과 왕들과 예언자들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공경하는 것이 저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제가 찾아보니까 주전 1078년도에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통일왕국이 이루어졌죠, 그죠?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전 1078년도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왕정시대에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이 있었지만 그로부터 35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500년 뒤에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망했습니다. 어디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부모 공경의 실패. 순종과 공경의 실패. 권위의 붕괴, 권위의 추락.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의 붕괴와 하나님의 권위의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죠? 참 무서운 얘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일까? 바로 권위에 대한 순종과 공경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순종과 공경의 1번지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의 원문 의미를 그대로 여러분 보면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겨라. 중하게 생각해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중요한 존재로 very important person으로 대우하고 챙겨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 자신에게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가족이 가장 무례하게 대하는 대상인 경우가 많죠. 참 이것이 우리의 뼈아픈 얘기입니다. 그죠? 부모님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대우하고 챙겨드려야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삶에는 가족이 가장 무례하게 대하는 대상이에요.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가정에서 무례하게 대하는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이요. 우리가 장차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육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과 인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호흡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아직 그 기회, 그 남은 인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결코 초라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 초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키우기 위해 삶의 의지를 일평생 불태우신 분이시죠.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와 관계가 한참 안 좋았을 때 그때 생각이 좀 나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참 제가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시기부터 대학교 초반 때까지 그때가 정말 제 인생에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부모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그때 제가 아버지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믿음은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저희가 살던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였거든요. 복도식인데 제 방이 복도에 인접해 바로 앞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이렇게 열고 있었거든요. 열고 있었는데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참 저를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 계셨어요. 한 번씩 이분이 술이 막 취해가지고 오는데 저를 딱 갑자기 딱 보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왜요, 아저씨? 하니까 성모야, 너희 아버지가 최고다. 너희 아버지 존경해라. 이 얘기하고 그냥 쓱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번만 그러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저 아버지 저거 왜 저러시냐.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시기에. 근데 이분은 희한하게 술만 드셨다가 지나가다 저를 만나기만 하면 성모야, 너희 아버지 최고다. 너희 아버지 존경해라. 하고서 저에게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해주신지 몰라요. 지금 보니까요, 정말 제가 어렸던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뭘 알았겠어요?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고생하고 때려치우고 싶어도 때려치우지 못하는 그런 아픔. 귀촌에서 귀농해가지고 저희 아버지의 꿈은 귀농해서 사과농사 짓는 게 꿈이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공장에 출근해서 일하시고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부모님이 건강하게 계시다면 친구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의 그 고생과 그 마음을 한 번쯤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돌아가시면 이 마음을 전달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2016년도 1월에 돌아가셨거든요. 66세에 참 아쉬운 나이로 가셨어요. 좀 더 아버지랑 이 얘기를 좀 나누지 못한 게 참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가장 먼저 실천하기 원하시는 내용 같아요. 부모 긍정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고생을 한 번만 알아주시면 돼요.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하시면 돼요. 여기에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인생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속 가능성은 권위와 질서에 대한 순종과 공경에 달려 있다. 나 한 사람쯤 부모님 공경 안 해도 무슨 영향이 있겠어? 아닙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육신의 부모님, 그리고 영적인 부모, 여러분의 주변의 권위자들, 오늘부터 순종과 공경의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목회자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십시오. 김도영 담임 목사님 옷 한 벌 해드릴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새벽 기도 때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우리 목사님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 무시해도 여러분은 리스펙트 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때로는 학교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교수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로 인정해서 공경하십시오. 그 리스펙트의 그 마음을 전달하십시오. 독보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그 배우자가 윗 어른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제가 백날 해도 여러분의 귀에 안 들어갈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아봐야 아니까요.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불신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저희 불신 가정에서 얼마나 고지식하고 힘든 가정입니까? 저희 아내가 참 어른에게 잘하는 자매였습니다.
제가 그 덕분에 제가 참 점수를 많이 땄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번에도 제 아내가 몸이 좋지 않은데도 5월 8일 날 어버이날에 그렇게 또 이렇게 국을 이렇게 맛있게 끓여서 부모님에게 좀 갖다 드리고 이렇게 챙겨 드리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부모 공경은 뭐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 작은 마음요. 정말 제가 부모님에게 못 해드린 모든 빵꾸를요, 구멍을 저희 아내가 다 메워주고 있어요. 아들은 백날 키워봤자 부모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친구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친구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떠받치는 기초이자 기반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우리의 인생의 집은 맨날 무너집니다.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주어진 그 권위자들,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주변의 그 모든 어른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공경하고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반이 잡힙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인격을 갖추고 그러한 태도를 먼저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친구 여러분, 부디 부모님 여러분 곁에 계실 때 더 잘 하십시오. 부모님의 영혼과 믿음까지 챙겨드릴 수 있는 그런 진짜 효자, 효녀가 되십시오. 진짜로. 아직 여러분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공을 많이 들이셔야 됩니다. 부모님,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정말 제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에 있는, 주변에 있는 윗사람들, 어른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순종하시고 여러분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어차피 1년에 한 번 전해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집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